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전능하신 손길로 모든 삶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 역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베풀어 주심을 늘 감사하며 그 선하심을 의지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루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왕의 왕이 되시며 의와 거룩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모든 권세와 능력의 손길로 우리 삶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믿음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매 순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감사를 온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한다 해도 두려움과 불신으로 믿음의 눈을 감지 말게 하시고 더욱 주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손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내어드립니다. 모든 삶을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의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른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되고 깨어진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마치 창조 때와 같이 그 기초로부터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회복을 이루시며 새롭게 이루실 거룩한 새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역사를 살피면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며 교만함으로 쌓은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시고 그 아래 어지럽던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으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심판과 새롭게 하시는 역사 속에 놓인 주의 백성들을 마치 뜨거운 태양빛 아래 그리고 세차게 불어온 차가운 폭풍 속에서도 암탉이 병아리를 그 품에 품듯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또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회복과 이 새 역사는 현실적으로 맞이한 어떤 문제와 장애들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역사들을 성취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마치 창세 전에 세상의 모습이 공허와 혼돈, 무질서가 가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모든 혼돈은 멈추고 질서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 같이 모든 상황과 형편을 월등히 초월하여서 그 거룩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권을 나타내시고 주도적으로 새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고 이루시겠다고 하셨기에 주의 백성들과 온 백성들과 나라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서 이 새 역사를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모든 인생과 역사를 초월하여서 위대한 이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해야 합니다. 또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주의 뜻을 마음에 품는 삶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한다면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욱더 신뢰하고 자기를 높이던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제는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날 주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 첫사람 아담이나 이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던 출애굽 세대나 하나님의 뜻하심과는 다르게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겉모습으로는 그들이나 세상 사람들 모두 보기에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좋아 보이고 옳다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뜻과 생각을 높이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위배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에 기초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그만큼 혼란과 고통만이 약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런 삶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 삶을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창조의 역사를 깨어지게 하고 훼손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회복과 새 역사를 이루시는 이 중요한 순간에서 주의 백성들이 분명히 취해야 할 마음과 이 믿음의 태도는 이전과 같은 마음과 삶의 태도를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인정하고 겸손으로 주의 거룩한 뜻을 마음과 삶의 자리에 세워나가고 채워나가는 그런 삶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7절과 19절의 말씀,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복을 누린 자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 새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둘째는 참된 믿음을 품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선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영적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은 이사야의 묵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묵시의 말씀의 이 최대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역할은 무엇이냐면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 주권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묵시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는 어떤 마음이 자연적으로 들게 되냐면 지금 보여지는 상황, 그것이 어떠하든지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엄과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에 그의 그 온전하신 다스림을 알기에 자기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와 겸손의 마음을 가득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자유와 평안이 넘치고 심령 깊이에 흘러나오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익히 경험하여 아는 바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작은 것 하나 잃어버린 것이거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속이 상할 때 목을 놓아서 꺼이꺼이 울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끝나버린 듯 그렇게 울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슴 북받치는 울음을 울을 때에 그 부모가 찾아가서 그 문제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위로와 능력, 계획들을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있지 않니? 아빠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을 해줄 건데 이제 어떻게 하겠니? 라고 하면 아이는 잠시 전까지 고래고래 비명을 치며 울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금세 울음을 그치고 갑자기 기쁨과 환희의 얼굴로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때가 있습니다. 아주 더 신나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그 문제는 오간데 없고 나는 엄마 아빠가 최고로 좋아 라고 부모를 높이곤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의 이 새로운 역사의 선포 다음에 바로 첫머리에 나온 말씀인데 이사야의 찬송이 바로 그런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마주한 현실이 지금 급격히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역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서 그것을 고정한 것으로 인해서 그는 가장 먼저 주체할 수 없는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 역사의 말씀을 받은 주의 자녀들, 백성들은 과거 그 백성들이 주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마주한 문제를 하나님보다 커다랗게 여기면서 그것을 또한 들먹이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대로의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선하심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계심을 더욱더 알면서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한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와 같은 구원과 회복, 새로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완성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이루시는 그 새 역사와 은혜를 우리는 힘입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거대한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사로운 소견이나 이해와 혹은 경험이나 판단, 바램으로 따져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 그 전능하심, 사랑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여전히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역사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인내와 겸손, 감사와 찬송의 삶을 이뤄가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이하의 말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 새 역사에 참여한 우리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 어둠과 혼돈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한 영혼들과 그런 세상에 우리의 것을 전하기보다 하나님의 놀라우시며 거대하게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역사를 겸손함으로 또 섬김으로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적 어둠에 쌓여 온전한 삶으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노임먹게 하시고 새로운 빛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 속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는 믿음의 삶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따라서 죄와 어둠에 갇힌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초대하는 이 섬김과 헌신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오직 주를 닮은 그런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먼저는 계속 남을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부흥과 소그룹의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들이 또한 예배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성도의 삶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7시에 진행되는 찬양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임재와 그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모든 성도와 교회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이제 깨어나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소그룹 사역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말씀과 기도를 나누는 소그룹 이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나눈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 새로움의 이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남녀 모든 연령층의 선교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토요일 날 이 새벽 기도 이후에 갖게 되는 선교의 임원 및 소그룹 사회자 원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속에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의 임원들과 소그룹 사회자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은혜 역사들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